증거하다 합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용정령 안에 하시고 본래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존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늘을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같이 합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 생각하면서 회개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들, 자신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 나아가시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죄악들 다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에 앞에 주님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죄악을 지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구하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놀라움과 살아계신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이 주 앞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주 앞으로 돌아가게 좀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이들이 주 앞에 온전함을 입고 아버지 회개하는 아버지 회개의 영이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붙잡아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신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 본전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놀라우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좀 붙잡아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학생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인들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온전하게 수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인 찬송가 379장 깊은 데로 가서 같이 찬양해볼게요. 신난다, 담배 가득 담긴 몸이
소매 즐거움이 나의 끝을 놀아요. 네, 이번 시간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김세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주님, 오늘도 그런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저희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학문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야말로 정확무오한 가장 완벽하고도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전력을 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등경 위에 두는 불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하시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를 합당한 자의 명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의 걸음을 출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교회의 방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세계의 교회가 또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이 방향이 맞다고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5번째 방향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살펴본 방향들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들에게 그동안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교회 방향 몇 번째 나오는
다섯 번째 교회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말씀들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과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방향 사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개를 들고 주부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지. 앞에 일면 사진도 바뀌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일면 사진에 오늘 선생님 찰칵찰칵 소리 많이 났잖아. 아까 이제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앞에 나올 수 있어. 마스크 쓰고. 근접샷을 요구해드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 아이처럼 네 목사님 빛도 좀 이렇게 넣어드릴 거고. 자, 아무튼 그렇게 나올 거야. 자, 우리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 사대교회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는 얘들아 초라한 교회로 보여지고 있어. 실제로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 7교회 중에서 가장 공동체가 적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였는데 더군다나 이 사대교회는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야. 칭찬을 받기는 하는데 몇 명만 받아, 몇 명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아. 근데 이 책망을 받는 것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 내용이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나 이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아멘. 자,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야 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빛난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하나님이 언제나 그 영혼과 함께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았잖아. 근데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이 사대교회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너가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 너의 믿음이 죽은 자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선생님 봐봐 얘들아.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잖아. 믿음이 있으면 꼭 행위가 따라온다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다. 너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죽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 자 얘들아, 성경은 있잖아. 살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해. 너가 눈을 뜨고 있는데 너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고 귀를 이렇게 열고 있지만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오늘 왜 이 행위가 죽었다, 너는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그것은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있잖아. 우리가 죄악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세상의 정욕이나 육신의 안목과 같은 여러분들이 눈을 미혹하는 것들에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면 우리 눈을 뜨고 있으나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을 뜨고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목사님 말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야. 우리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얘들아, 이런 거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전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할 것들을 찾으실 거야. 책망할 것도 찾겠지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칭찬할 것을 찾을 거야.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삶을 다 펼쳐보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기 원하는데 칭찬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잘 이렇게 다 산 것 같아. 똑같은 연수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칭찬할 것을 찾으시는데 칭찬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전 삶들은 살았으나 죽었던 삶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잘한거나 못한거나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심판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이건 계획인데 눈과 그래요. 기 그림 찾다가 기 그림 너무 징그러워서 개 그림으로 계기로 살았는데, 제가 옛날 강아지 키울 때는 항상 강아지랑 했거든. 근데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계란말이도 익숙해.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그래 강아지기예요. 강아지기. 강아지기.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창세기 6장 1절은 이제 노아의 때가 지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쯤에 그러한 이야기야. 이 전에 바로 이야기인데, 이제 노아의 때가 바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실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6장 1절인데,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말씀 읽었어? 말씀 안 읽은 사람 다 읽었어? 다시 한번 읽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얘들아, 우리의 눈이 있는데 이 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 노아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런 선한 것에 우리의 눈을 사용하지 않고, 이 노아를 이제 온 지구를 다 멸망시키시기 전에 사람들의 이 눈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야.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 보면은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칭하는 사람들은 셋의 아들들을 말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들 부모님 누굴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었잖아. 근데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중에서 죽은 사람은 누굴까? 셋 다 죽지 않았어요. 어? 누가 죽었을까? 아니잖아. 다 죽긴 했지. 근데 그래, 지금 다 죽긴 했어. 맞아. 셋 다 죽었어요. 맞네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물론 죽였잖아. 맞아. 그렇게 해서 이 아벨은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준 사람이 바로 셋이었어. 이 두 사람,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을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런 시선이 있던 사람들이었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셋의 후손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길 원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이렇게 쓸 때에 그 눈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 속에서 내가 결혼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얘들아, 남자들 특히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 얘들아. 이상형이 뭐냐? 예쁜 여자다. 40대에게 물어봐도 50대에게 물어봐도 계속 그런 게 있대, 얘들아. 예쁜 여자, 이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런 여기서 보듯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들은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그냥 예쁘니까 결혼하는 거야. 그래요.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 아직 솔로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솔로인 친구들의 한결같은 이상형이 뭔지 알아? 예쁜 여자야.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지. 그러다가 결혼 못한다. 신영아 선생님 웃고 계시는데 신영아 선생님은 아닐 거야, 얘들아. 신영아 선생님은 믿음 좋고 울고와도 돼요? 울고와도 돼요? 어차피 가서 울고와도 될까요 지금? 목사님 울렸다고. 그래요. 너무 실제적인 예를 줬다, 그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예쁜 여자를 봤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는 눈을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보기 원하는 것들. 얘들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는 것들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보는 거. 정작 이런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선 우리의 시선을 쓰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행실은 죽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귀, 오늘 아까 논란이 됐던 개의 귀에 대한 내용인데, 귀는 어떤 걸까? 같이 한번 3장 8절 말씀을 보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얘들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왔을까?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그리고 막 구름과 같은 연기 같은 게 막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맞아. 막 약간 연기도 깔리고 막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그렇게 임했거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왔다 그래서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임했어. 막 갑자기 바람이 슉 부는데 아담과 하와가 느꼈겠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구나. 근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맞이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자 도망가기 시작해. 얘들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 이런 마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귀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마다 말씀하실 때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알아?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알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물론 제일 방법은 성경책이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원하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성경책과 사람을 통해서가 또 많을 때도 있어.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성규가 우리 예건이에게 하나님이 성규를 사용하사 예건이에게 말씀하시게 할 수 있어. 진짜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놀라워.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야. 그래서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다 자연히 이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들고 있으면, 이 귀를 쫑긋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가까이 하고 우상에 가까이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우상으로 쓰여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게 들리지 않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거야.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 사대교회의 행실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죽은 자 같은 행실들을 할 수 있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는 것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또한 보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쓰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잖아.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 칭찬할 것들 하나님께 찾으신다니까. 아, 이런 것들을 잘했구나.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것들을 찾는데 칭찬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 모든 것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닫고 산다면 하나님 마치 우리의 삶에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또한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사대교회처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이 나무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있잖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목사님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포도에 우리를 비유하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를 접붙임을 하시는 거야. 접붙임을 하셔서 우리가 그 나무의 한 나무가 돼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영양분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만 해.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더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관리하시는 게 있어. 그것을 관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한다. 매일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어. 그 가지를 깨끗하게 닦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얘들아, 이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마치,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볼까? 앞에 그림.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싶어?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 좁은 길. 좁은 길로 가고 싶으세요? 네. 부비치고 막 이렇게 딱 가면은 막 절벽도 있고 막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좁은 길이 있고, 이 길이 굉장히 평탄해.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잘 배워야 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가나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응? 큰 길로 가야 할까? 크고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길, 손잡고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야 할까? 성경은 있잖아, 큰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행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삶은 마치 모험과 같아. 모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들아,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막 이런 위험천만한 일도 있을 거고, 우리의 이런 모험이라고 하면 마치 한 챕터를 끝나면 다음 챕터가 나오고 다음 챕터가 나오는 듯이 이렇게 뭔가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모험과도 같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거야. 마치 한 모험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험과도 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 길이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정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얘들아,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찾는 자가 너무 적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일 수 있지만 이 좁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들의 좁은 길, 어려운 길,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있는 이런 기간들, 이제 방학 시작했잖아. 이 기간들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본능이 따라가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야. 막 이렇게 목사님 딸들이 이렇게 밥 먹고 있을 때 목사님이 항상 좀 장난을 쳐.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치거든. 그 아이들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자기가 먹을 것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목사님 장난칠 때 꼭 항상 제일 먼저 쳐. 애들이 먹기 전에 딱 줬잖아. 애들이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먼저 내 목사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살아보라가 굉장히 고민을 해. 아빠 눈치를 좀 봐. 아빠 눈치를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첫째는 안 주는데 둘째 준다. 둘째는 자기가 먹으려 하다가 하면 이렇게 줘. 첫째는 안 줘. 첫째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럼 됐어. 살아보라 둘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첫째는 안 주고 둘째는 줘.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인 것 같아. 뭔가 이런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삶이야.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실패자가 갖게 되어지는 형벌이었어. 예수님 가신 길 그 자체는 얘들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었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섬기는 길이었고 영광된 길은 아니었어. 오히려 영광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길이었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길,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받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생각하라.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 카타에오 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더라. 말씀을 성령께서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거든.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 없는 거야. 찔리지 얘들아. 목사님 어느 날 이걸 굉장히 묵상한 적이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생각날 말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외워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깨어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야.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칠 때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딱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야.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렇게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부끄러움을 아무런 자기의 허물로나 부끄러움을 아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얘들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천국의 기쁨을 말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나라,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겪는 아픔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잠깐 참는 거야. 근데 그 참을 때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표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 우리도 항상 이 표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얘들아? 뭐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있잖아. 이게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굉장히 명확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것은 딱 한 단어야. 이시다 포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딱 이 뜻을 갖고 있어. 보상자. 보상자. 하나님은 보상자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상자다. 그냥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은 보상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상자로 믿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것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참아냈던 것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잠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잠깐 참아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얘들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고하면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명확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는 보상자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말씀이 전해질수록 명확해지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상자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을 받을 것들, 상급이 많은 거야. 이 상급이 어떠한 형태일까는 요새 아직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사실 나도 어떠한 상급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얘들아, 뭐 집이 막 넓고 막 그런 그렇지, 뭘까, 다스릴 땅이 넓다, 예수님 가까이 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는 예수님과 가까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12보좌가 그 사이에 있고 그 12보좌 뒤에 이제 지파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따른 상급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다스릴 고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 권세.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고을의 권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땅의 넓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급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상을 준다는 거야. 상의 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성도로 가는 거야. 성도로 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상급의 차이가 있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안다고 얘들아? 뭐로 안다고? 뭐로? 상 주시는 이 보상자. 상 주시는 이 보상자. 이 보상자로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이 보상자에 대한 개념이야. 모든 눈물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보상자의 모습으로 이 천국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 아픔이 없는 곳.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천국은 우리 사대교회 말씀하실 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고 있어.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자.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다음 개념은 목사님 따라해보자. 남은 자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사대교회에 책망할 것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몇 명은 내가 그 사람들이 의인이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대교회가 계속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남은 자가 사대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시대에는 이 남은 자의 개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중에서 믿음을 순수히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다. 이 남은 자의 개념은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시작하거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상에 넘어가지 않는 7,000명,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얘들아, 근데 이게 보면은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볼까? 7,000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들 기준으로 한 200만 명 정도로 보거든. 200만 명 중에서 7,000명이면 퍼센티지가 일본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갑자기 제가 질문 드려서 그죠?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 0.3%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0.3%의 사람들을 남기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얘들아 굉장히 적은 인원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였어. 1%도 안 되는 숫자를 남기시고 그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얘들아, 목사님 오늘 설교 퀴즈 있어. 이거 잘 기억해. 아무튼 0.3%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인원들도 좀 적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어. 긴장해야 되더라. 진짜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을 긴장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 천국에 가는 믿음들, 진짜 믿음들은 어쩌면 적은 믿음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숫자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고 목사님 계속 다시 점검하고 있잖아. 우리 믿음들이 진짜 믿음인지, 이 믿음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진짜 믿음이 돼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한번 이어가 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 했어요. 여기 사대교회는 몇 명밖에 없대. 몇 명인지 말도 안 하셔. 사대교회에 있는 남은 자는 몇 명? 지금 몇 명? 6명 왔잖아. 6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남은 자 몇 명밖에 없었지만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펼쳐질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이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이긴 해.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믿음을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도 이렇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방향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들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어쩌면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고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 하지만 얘들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진지하게 이 믿음을 어떠한 뭐랄까 그냥 교회에 매주 나와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가는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돼. 이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은 얘들아 여러분 부모님이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에게 이 믿음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한 노력을 해 나가야 돼. 어쩌면 앞으로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이 믿음을 키워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책이 더 교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얘들아 이 생명책에는 반드시 그 이름이 적혀. 누구의 이름이든 적힌다. 새겨져 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돌에 새겨진 이름처럼 그 이름이 흔들리지 않고 딱 새겨져 있어. 얘들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책에 이 이름이 적힐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들,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며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우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들을 잘 지켜나가며 키워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돈으로 정성스럽게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마음을 쓰고 또한 돈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지는 데에 쓰여지며 또한 집행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 땅에서 해나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 그 소년부 아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